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34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또한 제가 대표로 있는 헤븐리 크릭 미니스트리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인도 출신 여자분으로 순회 전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묵을 곳이 없다고 묵을 곳을 찾기에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교회로 쓰던 그 장소가 지금은 피아노 학원 외에는 비어 있어서 그 교회 사무실로 쓰던 곳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그분이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인도의 무슬림 가정 출신으로서 열심히 이슬람교를 섬겼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셔서 주로 이슬람 사원 또는 시크교도 사원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없이 돌아다니시는데 정말 15년 동안을 집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에 도전이 되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휴스턴, 우리가 있는 휴스턴에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긍정의 힘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과 그 이후에도 이런 계통의 목사님들의 설교와 저서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번영신학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체들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이분이 함께 갔다가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와 전화 통화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다다다다 대면서 따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만연한 번영신학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유대 마지막 시대의 왕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그들이 이루었는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왕들은 자신이 진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유다 땅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불의한 청지기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며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은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13절로 14절을 읽어보게 된다면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유대 왕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세우고 다락방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웃을 고용하고도 품삯도 주지 않는, 한마디로 왕의 지위를 내세워서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을 괴롭힌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바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요야김이었습니다. 그 뒤 15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집중함으로써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신 데 반해서 요야김의 관심은 어떻게 더 많고 질 좋은 백향목을 사용하여서 선대 왕들인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관심사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에 대한 한마디의 평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나실인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았지만 그는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에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야김이 나실인의 삶을 흉내내며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어서 형통을 받으려고 노력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형통함을 받는 비결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 곧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이 16절로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형통한 비결이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청지기로서 세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통은 그저 세상의 물질적인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길을 열어주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열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와 사랑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며 우리 스스로의 열매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일에 집중하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분의 성품과 마음과 뜻을 알아가야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난 요시야와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요시야의 삶과 여호야김의 삶의 차이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왕국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요시야의 삶은 하나님에 관한 삶이었고 여호야김은 자신에 관한 삶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요시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먹이는 데 집중된 삶이었고 여호야김의 삶은 자신을 돌보고 먹이는 데 집중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스스로의 삶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돌보는 삶을 살 때 다른 이들이 나를 삶을 돌봐주는, 내 삶은 누가 돌봐주나요?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을 돌봐주는 법칙인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형제자매들을 돌봐주고 나의 필요는 형제자매들이 나를 돌봐줌으로써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번영신학, 특별히 현대교회에 또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이 번영신학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번영과 스스로의 안녕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내려놓아지고 내 것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는 정반대인 삶, 즉 여호야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물질적 풍요, 건강, 또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물질적 풍요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말이 현실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또는 병은 떠나갈 것이다 등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긍정의 힘을 읽어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큰 몰에서
주차를 찾기 힘들 때 다들 포기를 하고 멀리 차를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차가 나가게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스팟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긍정의 힘의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정작 몸이 불편하고 많이 걸을 수 없는 분들은 다 멀리 세워야 되지 않는가 라면서 왜 그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조엘 오스틴 또는 케네스 히긴 같은 분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말로 믿음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Word of Faith Movement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된다라는 이런 운동이 조엘 오스틴, 케네스 히긴과 관련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이 W 캐니언이 긍정적인 고백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을 주창하고 나서고 케네스 히긴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믿음 운동이라는 말을 대중화, 체계화 시켰어요. WOF, Word of Faith. 특별히 긍정적인 고백을 강조했고 씨 뿌리기 헌금. 씨 뿌리기 헌금 뭐냐면 씨 뿌리듯 헌금하면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를 결실하듯이 내가 헌금을 뿌려버리면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 죄뿐 아니라 모든 질병과 가난에서도 이미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강조하였으며 그 이후에 레이크우드 철치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또 설교를 통해서 대중화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병을 고치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말에 힘이 있어서 현실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상은 사실 뿌리가 깊습니다. 결국은 내가 신과 같이 되어서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신념과 주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동양의 사상, 힌두교, 불교에서 이어졌고 또 서양으로 이어져서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바벨론의 밀교와 또 예수님 구약 시대 당시에 바알 숭배 사상까지 이어지는 바로 사탄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런 계보가 교계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영적 법칙을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현실의 변화가 온다. 뭔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번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에서뿐 아니라 가난과 질병에서 이미 다 구원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구절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단지 찾았어요. 나음이라는 말을 찾았어요. 이 힐링이라는 말이 쉽지 않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나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육체의 질병의 치유도 이미 다 해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고 선포만 하면 우리가 다 낫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구속하시고 영적 질병에 들은 우리를 이제는 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죽음의 병을 든 우리를 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이 죄의 질병과 죽음의 병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고 피하고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것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고난과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싫어하니 그야말로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이끄는 미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고통받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박함으로 이어져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지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가난한 것밖에 없었고 고통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비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현실에서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번영신약이 어떻게 어울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번영신학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의 영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과의 전쟁을 우리는 치러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의 모습인 양 속에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이러한 번영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케냐와 우간다 또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미팅을 갖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다 현지 목사님들이죠. 이구 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은 번영신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고 크리스찬들도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번영신학으로 나가게 되면 이 목사들이 권위가 높아지고 아주 카리스마틱하고 자기 말이 막 힘이 다 돼야 되고 다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 베니힌 같은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도 아시아에도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이러한 미혹의 여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나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번영신학의 폐해가 상당합니다. 정통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이 무속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원래 한국 교회의 문제였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이런 번영신학까지 미국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끼쳐서 복음이 왜곡되고 인간 중심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이 점점 더 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산업화, 대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더 커져야 되고 기업같이 더 많이 헌금도 끌어모아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가 세상 것을 다 누려도 된다라면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성도들, 정상적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저주받는 것 같이, 특별히 가난하고 질병 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정죄하고 소외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잘 살아냈다가 하는 분이 고 허운석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것은 폐암이었습니다. 암투병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암 판정을 받자 많은 교회들에서 이분은 죄가 있나 보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분을 다 정죄하고 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삶, 십자가의 삶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또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번영신학이 교계 안에 확산되면서 각종 이단들에게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정말로 뉴에이지와 흡사합니다. 자기 개발 같은 이러한 영성 이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뉴에이지,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의 사상이 교회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요가 클래스도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가야말로 정말로 힌두교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또한 사상과 구조가 비슷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 마음이 열려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이러한 미혹에 다 열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제 깨어나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런 미혹의 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혹의 영, World of Faith, 번영신학의 본산지 휴스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시대에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세에서의 복을 추구하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진리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이 이곳의 레메디인 것입니다. 선교지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이 미혹의 영, 이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으로 intoxicated, 정말로 이 도구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디톡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들의 만연한 번영신앙의 영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이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지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자유케 하며 정결케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정한 형통은 이 세상에서 현세에 우리가 마음껏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편안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진정한 형통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런 것에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It's not about us. 우리 인생은 사실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부어져서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 압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1907 교회를 섬기시는 탈북자 출신 김성근 목사님, 김북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레위인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 다 나가서 다 만나는 자마다 다 죽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친족을 죽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을 꺼뜨리고, 반면에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호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청직이, 모세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자신을 희생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요시야, 모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교회들 가운데 이루며 온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